하겠습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에서 18장까지인데 저희들이 한 절만 읽기로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 한 절만 저희들 보기로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1절 한 절. 자, 우리 한번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출애굽기 16장 1절 106페이지 한 절만 우리 찬찬히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아멘. 자, 우리 독일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Alle, die zur Gemeinschaft der Israeliten gehörten, zogen von Elim aus weiter. Am 15. Tag des 2. Monats, nachdem sie Ägypten verlassen hatten, erreichten sie die Wüste Sin, zwischen Schneeling und dem Meer Sinai.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날짜가 나오죠, 날짜가. 우리는 5월 10일, 우리는 5월 10일 날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 16장에 보면은 날짜가 나와요. 제 2월 15일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월 15일이면서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제 2월 15일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명을 얘기하면서 계속 얘기하면서 애굽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지금 온 지 2월 15일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여기까지 온 날짜가 대략 얼마 되는가 하면 한 달이 돼요. 한 달. 약 한 달. 예? 그들은 애굽에서 어디서 살았냐면 숫곳이라는 데서 살았어요. 숫곳이라는 데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자, 430년 살다가 그들이 나오면서 어디로 갔는가? 어디로 갔는가 하면 바로 그 홍해로 해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로 해서 홍해까지 왔어요. 우리가 봤죠? 홍해로 12장에 나와가지고 쭉 해가지고 홍해에 와서 진을 치고 있고 그때 애국 군대가 또 쫙 따라 들어와요. 하나님께서 이 홍해 바다를 갈리셔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길을 내신 것을 통과해서 그들이 나왔어요. 자, 나오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하면 바로 그 정말 마라라는 수루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길로 들어가요. 이미 홍해 바다까지 들어온 것은 광야로 들어온 거예요. 자, 수루 광야에서 거기서 물을 쓴 마라라는 물을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했어요? 단물로 바꾸셔 주셨어요.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이 16장에서 17장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그들이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내려서 그들이 배불리 먹었어요. 하루하루 그냥. 예? 그리고 16장 마지막에는 40년 동안 그들이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먹었더라. 배불리 먹었더라. 예? 주일학교 학생도 알고 여러분들이 다 아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17장에서는 또 뭐예요? 물이 없어서 막 고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지팡이를 반석을 탁 때렸더니 물이 막 쏟아져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말하는 것에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다시 그들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엘림이라는 곳에 가요. 바로 이 16장 전에 엘림. 거기는 오아시스예요. 그냥 막 물을 그냥 막 펑펑 나와가지고 거기서 물을 막 잔뜩 먹고 그냥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들을 끌어서 어디로 왔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엘림과 시내산 사이, 지금 시내산 사이에 어디로 가는가 하면 신광야로 다시 또 들어가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광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광야. 예? 거기서 뺑뺑뺑뺑뺑 돌아요. 오늘 제목이 보면 뺑뺑뺑뺑뺑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예? 사실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목적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까지 그들이 빨리 가면은 3일이에요. 뭐 늦게 가도 7일이면 가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광야에서 뺑뺑뺑뺑뺑 돌리는 거예요. 거기서 갔다가 거기서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예? 계속 돌리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아주 그냥 심술꾸러기 하나님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빨리 그냥 가나안 땅에다 확 집어넣지. 적과꿀이 흐르는 땅. 그러지 왜 광야에서 특히 먹을 것도 없고 춥고 배고프고 물도 없는 그런 데서 뺑뺑뺑뺑 돌리냐는 거예요. 자, 인생은요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돕니다. 계속 돌아가면서 살아가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도 어떻게 살아셨어요? 똑같은 생활 반복하면서 살았잖아요. 예? 계속 돌면서 삽니다. 자, 근데 그 돌면서 우리가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보면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태어나면은 부모님 품속에서 있다가 지금 독일 같으면 어떻게 해요? 킨더가르텐이라는 것을 들어갑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가죠, 애들은요. 예? 그 막 처음에 부모에 있다가 다른 세계에 킨더가르텐에 탁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가요. 그다가 또 어떻게 해요? 학교를 들어가죠? 학교를 들어가면 또 다른 세계를 들어가요. 자, 학교를 들어간다고 난 다음에 학교 공부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어디로 가요? 그 다음에 직장이라는 데를 탁 들어가요. 그런 거 하면 뭐예요? 부모를 떠나 짝을 찾아서 가정을 이루는데 가정은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예? 완전히 다른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계속 뺑뺑이 돌면서 계속 똑같은 생활을 우리가 하고 살아가요. 자, 하나님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계속 거기에서 똑같은 생활 하고 있어요. 노예 생활. 예? 처음에는 좋은 생활을 하다가 노예 생활로 해서 몸도 마음도 정신적으로 다 무너지면서 똑같은 생활 계속 반복하고 있다가 다른 세계로 지금 완전히 광야라는 것은 다른 세계로 집어넣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이게 뭔가, 어떨 때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뭔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또 출근해야 되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야, 학교 가고, 예? 그러면서 다시 또 돌아와서 또 하고 계속 돌아가요. 예? 인생이 다 이렇게 돌아가는데 중요한 것이 뭔가? 여러분, 동물이 왜 움직여요? 동물이 움직이잖아요. 제 아내는 동물의 왕국을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싫어하거든요. 저는 동물을 싫어하기 때문에 아예 동물의 왕국 보는 것도 싫어해요. 근데 동물의 왕국에서 동물들이 움직이잖아요. 왜 움직여요, 여러분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그들이 움직일 때는 먹을 것을 찾아서 움직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요?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 움직여요. 새도 마찬가지예요, 새도요. 새가 날아가요. 날아갈 때는 뭐예요?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날아가고 짝을 짓기 위해서 날아간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한국에서 태어난 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독일이라는 것, 완전히 비행기 타고 새처럼 다른 세계로 완전히 들어왔어요. 예? 한국이라는 그것에서 우리가 오래 살다가 이 외국이라는 것에서 비행기 타고 탁 들어왔을 때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자, 그러나 여기서 또 우리는 계속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뺑뺑이를 돌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이 출애굽기는 지금 요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그리고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완전히 다른 세계 광야에서 지금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리면서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광야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는 이들이 동물과 같이 새들과 같은 이들의 삶, 어떻게 했어요? 먹고 마시면서 먹을 것을 위해서 움직이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떠한가 하면서 말할 때 뭘 들어서 얘기를 하는가 하면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과 같더라 얘기해요. 자, 창세기 6장에서 9장에 보면 노아와 그리고 노아 시대 사람들의 삶을 두 가지를 딱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있어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예수님이 탁 요약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게 뭐예요, 여러분요? 동물같이 살았더라. 이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동물은 뭐예요? 강한 자는 뭐예요?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모든 동물은 강한 놈이 많이 먹고 잡혀먹혀요. 인간들도 지금 보면은 다 뭐예요? 동물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저 다른 놈을 잡아먹어야 돼. 예? 물리쳐야 돼. 그리고 내가 저거로부터 나를 보호하려고 몸부림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 예?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동물처럼 살아가는 인생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창세기에 보면 동물들을 만들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예? 동물도 하나님을 만드셨지만 사람을 창조했을 때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요.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얼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흙으로 지으셔서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호흡하시는 신이 임하셔서 인간을 딱 만드시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복 주셨더라. 복을 주세요. 동물에게 복 준 게 있어요? 없어요.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노아에게. 노아가 심판받고 난 다음에 똑같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이 말을 복 주시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지배하라 얘기하고 있어요. 뭘 줬어요? 생육 번성 그리고 지배하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왕권을 줬다는 거예요. 왕권.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왕이 되기 위해서 권력을 잡아서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왕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왕권. 그리고 기능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지배하라. 막 번성하라. 자,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다른 세계, 그가 살았던 모든 삶에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복. 자, 무슨 얘기인가?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하면서 그는 다른 세계로 들어갑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들은 그래도 몸부림치며 살다가 형을 속였으나 그가 집을 떠나면서부터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다른 세계로 끌고 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꿈 많은 사람이에요. 꿈을 꾸고 살아갔던, 꿈을 가지고 살아갔지만은 형제들이 야, 저 꿈꾸는 자가 오네? 어떡하자? 죽이자. 아, 죽이면 안 돼. 저를 웅덩이에다가 집어넣자. 그 집어넣어가지고 그 지나가는 상인을 통해서 어디로 가요, 여러분요? 다른 세계,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갑니다. 애굽이라는 데로 들어가요. 그 다른 세계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다른 세계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기에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너희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 근데 그 왕이 어떤 왕이냐? 보기에 좋은 왕. 가장 보기에 좋은 왕은 어떤 왕이에요? 지금도 보면 많은 대통령들이 있고 뭐 있잖아요. 뭐 이런 대통령 저런 대통령 원해요. 예? 지금도 한국에는 예?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또 난리치잖아요. 어떤 대통령을 뽑을까 얘기하잖아요. 그러한 대통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왕이에요, 여러분요? 만왕의 왕,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참 보기 좋잖아요. 예? 그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는 이 왕의 기능을 가지고 이 왕의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른 세계에 지금 집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요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아름다움을 선전한 자니라. 이 아름다움을 선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야, 저 사람 정말 왕의 기능을 갖고 왕과 제사장으로서 너희는 왕과 제사장으로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처럼 이러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만들었고 지금 다른 세계로 지금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이 애굽에서는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여기 40년 동안 그런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모세도 어떻게 했어요? 모세도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그가 애굽에서 자라잖아요. 40년 동안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광야로 나오고 광야에서 그는 정말 보기에 좋은 그 지도자로 그가 다시 변해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다 돌아가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금 계속 역사하고 있다는, 나를 이 다른 세계로 지금 집어넣으면서 하루하루 살면서 야, 이게 뭔가, 우리 때로는 어떨 때 보면 저도 그래요. 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뭐 하고 또 기도하고 다시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어떨 때는 아, 이거 좀 그만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어요, 저도요. 예?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체험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통 우리가 살아갈 때는 그냥 하루하루 보면서 그냥 살아가면서 아무 체험도 없이 그냥 살아가요. 그냥 오늘 또 일어났으니까 밥 먹고 또 회사 나가고 공부하고 애 키우고 그리고 또 살아가고 또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동물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여러분과 저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 하루를 집어넣었을 때 이 하루 속에서 영적인 체험을 해야 돼요. 영적인 체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40년 동안 지금 16장 무슨 체험이에요? 지금 계속 그들은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들을 계속 하나님은 뭐예요? 하루하루 그들은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반석에서 쳐서 물을 주시면서 먹고 살면서 그들에게 뭐예요? 영적인 체험을 계속 주면서 그들을 보기에 좋은 하나님의 사람, 왕과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창조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계속 교육시키면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루하루 어떤 영적 체험을 해야 되는가? 보통 그냥 사람들은 그냥 아무런 체험도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예?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인도하신 것은 그냥 그냥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 지금 오늘 이 하루를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하루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 오늘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뭐예요? 여기 16장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라, 주일을 지켜라 그래요. 주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지금 하나님이 지금 계속 지금 광야로 길을 들어와서 엘림에서 그리고 지금 여기 신광야에 이르러서 지금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예? 그리고 또 한 뿐만 아니라 오아시스를 통해서, 예? 이렇게 계속 들어오면서 바꿔주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체험시키는 건 뭔가 하면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요. 너희들을 인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이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는 그래,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여기서 보면 40년 동안 이들을 살았죠. 40년이라는 것은 이때 한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매일 경험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하루하루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체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지금 살아가는 이 하루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이것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지금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물을 주시고 지금 계속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서 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보지 못하면은 결국 하루는 무의미하게 끝나고 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뭔가 하면은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모세도 똑같이 이것이 우리가 앞에 출애굽기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밝히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가시나무 떨기에 임했을 때.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모세는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굽니까? 거의 대부분은 현실을 봅니다. 자기 현실. 그런 거 하면은 조금 뭐 공부하는 사람들, 철학하는 사람들은 그 학문을 통해서 자기 성찰을 합니다. 아, 나는 이렇구나. 학문을 통해서 여기까지 해요. 도 닦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도 닦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지금 오늘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보면은 학문을 하듯이 성경을 보고 자기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성경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기적을 일으켰던 하나님.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그냥 공부하듯이 알고 있어서 자기 성찰만 하는 거야.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좀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러한 자기 성찰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 하나님 광야로 딱 들고 와서 네 위치가 어디냐? 너가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 앞에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어요. 가시나무 떨기 왔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발을 벗어라. 벗으라는 거예요. 뭐예요? 너 지금 신발 신고 마음대로 다녔던 너.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주일날 딱 왔을 때 와서 하나님 뭐 인사하듯이 그냥 보통 인사하듯이 하나님 일주일 동안 나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겠어요.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정체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까져서 하나님 앞에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무리 우리는 도를 닦아도 많은 사람들이 뭐 불교 뭐 이런 것도 다 도 닦는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 제자훈련 받는 것은 다 도 닦는 식으로 그냥 깨달음에 그냥 끝나고만 해요.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위치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보라는 거예요. 그 받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요? 그 받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 바로 받잖아요.
그 전에는 그도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나는 괴수 중에 괴수요, 죄인 중에 죄인이다. 베드로가 주님을 딱 만났을 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자기의 악하고 더러운 것, 하나님 앞에 딱 거룩함에 딱 부닥치면 만나면은요, 이게 드러나고 말아요, 여러분요.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이 자기가 누구인가 자기 정체가 탁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지금 이 광야로 끄집어내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누군가? 예? 네 정체가, 네 위치가 지금 어딘가?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은 그걸 보지 못하고 하루하루 지나가고 말아요. 자, 그들이 그 전에 어떻게 했어요?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예? 홍해바다를 쫙 건너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말하는 곳에 와서 거기서 막 그것을 막 체험했어요. 아니, 지금 사흘도 못 돼가지고 그들은 막 처음에는 막 홍해를 갈라서 건너오고 애국 군대가 왔을 때 막 북치고 깽가리 치면서 그 죽는 것을 보고 막 승리의 찬양을 불렀어요. 얼마 못 가고 결국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원망하고 물이 없으니까 또 막 그래요.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거 단물로 바꿔줬어요. 엘림에 또 들어갔어요. 막 오아시스가 와서 야 우리 하나님 막 그래요. 막 그냥 체험했어요. 영적 체험이라는 것은 이러한 영적 체험은요 사흘도 못 가요, 여러분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 딱 절망 가운데 있었으면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뭐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뭐 했지만은 그것을 붙들고 있다면 그건 금세 어려움이 딱 부닥치면 또 다 싹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 신광야에 들었을 때 2절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 금세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금세 이들은 정말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한 달도 안 됐다 그랬잖아요. 한 달 정도 됐잖아요. 예?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쓴물을 단물로 바꿨어요. 오아시스를 만났어요. 지금 밥이 없다고 또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또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나. 제가 그 지지난주에 시실리를 갔어요. 우리 목사님들. 제가 목사님들하고 매년 우리가 이제 모여서 가는데 30주년이에요. 30년 동안 여기 유럽에 있는 목사들 다 선교사님들 다 모여서 한 번씩 꼭 부활절 지나고 난 다음 쭉 그때가 되면 다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의 유적지를 가요. 이번에는 어디를 가는가 하면 시실리. 여러분 시실리가 도대체 어딘가? 많이 들어봤죠? 섬이죠. 그 시실리는 뭐예요? 대부 영화 나오는 마피아가 살던 곳 시실리 이 정도만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대부 영화 딱 보면 아 시실리 예? 그거 알아요. 그 사람들은 시실리 하면 대부 영화 거기서 촬영했던 것 막 사람들이 막 몰려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시실리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사도행전 28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제 마지막 가기 이제 풍랑을 만났다가 다시 로마로 마지막 들어가는데 바로 이 12제 수루구사라는 이 시실리의 도시가 있는데 거기가 항구를 지나서 로마로 들어가요. 예? 마지막 로마 가서 그가 순교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데 우리가 찾아서 가는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호텔에서 있는데 호텔 바로 20분 위에 자꾸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관광차가 자꾸 올라가더라고 산으로. 그래서 왜 산으로 자꾸 올라가나?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그 거기에 총무로 제가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지고 있던 차를 가지고 올라가 봤어요. 혼자. 올라갔더니 거기가 바로 살아있는 화산이에요. 밤이 되면 막 불이 막 확 올라오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 밑에 있더라고요. 아, 그런데 우리가 그 밑에서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거기를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여행사 그 장로님을 불러가지고 아니 왜 여기 안 가냐 했더니 돈이 많이 들어서 그래?
그러면 나하고 누구하고 둘이 해가지고 내가지고 거기 올라가자. 그래서 미리 해가지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다 오고 나서 세미나를 하는데 우리가 이틀은 세미나하고 이틀은 관광을 해요. 근데 이틀 우리가 세미나 하면 아침 6시 30분서부터 저녁 10시까지 10분 쉬고 시간이 10분 쉬고 계속 세미나 강의하는 거예요. 이건 뭐 중고등학생보다 더 하죠. 예?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세미나를 끝나고 나서 이제 관광을 딱 들어갔는데 첫날부터 우리가 바깥에서 나가서 막 밥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먹었더니 막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음식이냐. 정말 음식도 정말 음식이 안 좋아요. 정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 예? 그 시실리 갔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강사님들이 내는 후원금으로 우리가 거기서 있고 우리 비행기상 내고 그 여행하는 걸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유럽에 있는 목회자 선교사님들이 가난해요. 그러니까 몇 사람이 이렇게 후원하지 않으면 그런 데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음식이 막 엄청나게 이상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음식에 대해서 또 까다롭잖아요. 저는 그냥 내 테이블에 한 7, 8명 있는데 제가 내 돈 내고 딴 거 시켜서 같이 이제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2번을 먹었어요. 근데 3번째도 역시 이제 그래서 막 불평불만 하길래 제가 여행사 사장을 불렀어요. 총무니까 불러서 아니 이거 너무 음식이 이렇다 그랬더니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게 목사님들이 낸 그거 갖고는 이렇게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목사님 성경에는 불평불만 여기 원망하듯이 사람은요 배고프고 이 음식이 저기 하면 다 원망하고 불평불만 하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요. 똑같아요, 여러분요. 근데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피자 하나라도 좀 딱 돌려라. 아니 이태리 갔는데 피자라도 하나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랬더니 피자 한 판씩 다 돌리려면 얼마인 줄 알아요? 예? 하나에 15유로씩 해가지고 그 인원이 90명이면 얼마겠어요? 예? 반쪽씩 먹어도 엄청나요. 이게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알아도 결국 돈 때문에 또 못 먹고 있었는데 저는 뭐 배가 고프니까 그 장로님한테 나 배고프니까 여기 상에 피자 2판 갖다 놔라 같이 먹게. 그래서 먹었어요. 먹는데 우리 사모님 한 분이 목사님 이 90명 다 제가 피자 사겠습니다. 이게 보기 좋은 거예요. 돈을 이게 돈 벌어서 돈이 있는 것을 하늘에 쌓아두는 예수님이 얘기했던 산상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예? 그래서 피자 한 판씩 쫙 돌렸더니 사람들이 피자 먹으니까 피자까지 더 들어가니까 막 얼굴이 갑자기 확 변해가지고 그냥 뭐 만끽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만끽하는 거예요. 사람은 배고프면은 원망과 짜증 이런 것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은 이러한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러한 영적인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들을 끄집어낸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님도 여기에 보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4복음서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뭐 하셨어요?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일어나요. 예? 이거 되지도 않아요, 이거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여기에도 보면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남자, 청년만 어떻게 해요? 잭수 훈더 타우젠트예요. 그걸 하나님의 하늘에 만나를 내리고 물이 없는 가운데서 반석을 껴서 물을 마셔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4장에 보면 우리가 했잖아요. 4장에 우물가의 여인이 목마른. 그리고 나서 5장에 가서 보면은 뭐가 나오는 거? 바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이는 사건이 나와요. 자, 왜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느냐? 거기서 먹이시면서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떡을 먹어야 된다는 것은 알아요. 밥을 먹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예? 그 밥을 먹어야 되는 것,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물 안 마시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뭐예요? 6장에 뭐예요? 말씀. 생명,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3장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광야로 40일 금식 후에 나갔었을 때 사단이 공격했을 때 뭐라고 돼요? 사단이
이 돌을 들어서 빵을 만들려고 그랬대. 예수님이 뭐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떡도 필요하지만은 떡이 나를 죽이고 살리는 그런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만 말씀이 뭐예요? 역시 나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말씀이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광야로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뭘 체험해야 되는가? 말씀을 먹으면서 내가 배고프면 밥 먹듯이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을 먹어야 돼요, 물을. 예수님이 제일 처음 요한복음에서 기적을 이뤘던 것이 무슨 기적을 일으켜요? 바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일으키셔요. 맹물은 뭐예요? 가만히 있으면 썩어서 냄새나요, 오래되면. 그럼 포도주는 뭐예요?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좋은 포도주가 되잖아요. 예? 우리 인생은 바뀌어야 돼요. 예?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렇게 주님이 3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자,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이런 것을 체험하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냥 공부하듯이 도 닦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한번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아세요? 성철 스님? 그 성철 스님이 죽으면서 뭐라고 그 유명하게 남겼던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남기면 물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예?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이 성철 스님이 마지막 죽으면서도 이 말을 하고 죽었는데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내가 죽을 때까지 도 닦아봐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걸 얘기해요. 아무리 우리가 도 닦아도 아무리 제자 훈련해도 정말 우리가 산을 이것을 바꿔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걸 바꿀 수 있는 것이 뭔가를 얘기를 해줘요. 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변화산,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데리고 변화산에 갑니다. 그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확 변해요. 변화받는 것을 봐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탁 얘기해요. 금서 초막 세 개를 지켰사나이다. 그래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야, 됐다. 내려가자. 자, 그 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도 닦는 거, 우리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서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 주일날 와서 교회에 와서 성경 공부하고 끝나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도 닦는 것으로 끝나고 말아요. 그러나 현실은 뭐예요? 현실로 가야 돼요. 그걸 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현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현실은 어때요?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간질병 환자 애가, 어린애가 막 넘어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냥. 예? 근데 제자들이 아무것도 못해. 오늘 보면은 아무것도 못해.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때 예수님이 한탄을 하시면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고 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물어요. 주님, 왜 어찌하여 우리는 이것을 못합니까? 왜 이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걸 잘 들으셔야 해요. 너희에게 만약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하죠? 믿음이 있다면 저 산을 명하여 이리로 저리로 옮길 수 있느니라. 그 믿음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예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예수님, 살아계신 주님을 믿으면 하루하루 믿으면 우리 앞에 이러한 장애물이 있고 이러한 어려운 먹고 사는 문제, 이러한 질병이 있을 때 그것을 옮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보면 우리가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치유의 하나님이에요. 26장에서는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을 깨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17장에 다시 뭐라고 얘기해요? 아멜렉과 싸워요. 이 싸움과 먹고 마시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요. 어떻게 싸우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론과 호를 세워가지고 모세가 지팡이와 두 손 들고 벌 서서 두 손 올리면은 벌 서서 전쟁에 이겨. 손이 내려오면 져. 이런 전쟁 보셨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어떻게 해요? 저물 때까지, 해가 저물 때까지 모세와 아론이 양쪽에, 홀과 아론이 양쪽에 모세의 손을 듣고 받쳐서서 그 아멜렉 공격을 승리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 승리하고 이러한 문제를 옮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도 닦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해요? 똑같은 말인데 9장에 보면은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현실을 맞이하는 그 제자들에게 물을 때 기도 외에는 이런 능이 나갈 수 없느니라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는 능력이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론을 알아요. 그것이 내 것으로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그것을 뒤집어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복음에서는 계속 기도를 강조해요. 기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자치 많은 믿음을 가지고 그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전능하신 주님, 치유하시는 주님, 평강의 주님, 위로하시는 주님, 그 주님은 나와 함께 살아서 오늘도 역사하세요. 하루하루 살면서 불안할 때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주님이 내 앞에 있는 산을 옮기셔서 놀라운 능력, 우리에게 갈 길을 열어서 인도하시는 주님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을 체험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국민학교 막 들어간 애들, 아니면 유치원 지금 막 들어간 거예요. 갈 때마다 금세 잊어버려. 불평불만해. 이건 인간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먹을 것을 위해서 우리는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봐요, 여러분요. 역시 아브라함도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마누라까지 다 뺏길 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끄집어내고 나서 13장이 어떻게 해요? 13장에 그 조카 롯이 하고 다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요? 눈을 넣어 네가 먼저 선택하라. 얘기해요. 네가 먼저 선택하라.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네가 먼저 선택하라 했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서 더 좋은 곳을 주시잖아요. 가나안 땅.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파는 물을 어떻게 해요? 뺏어가니까 또 우물을 파. 그때 또 물이 나와. 예?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하루하루 만나야 돼요. 우물가의 여인이 대화하면서 주님을 만나지 않아요. 와 봐라! 내가 주님을 만났다. 하루하루 어떻게 보면 다람쥐 채바퀴처럼 돌아가는 삶이지만은 그 하루하루 시간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 앞에 현실은 때로는 다람쥐 채바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고 있는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이 살아계신 주님과 만나는 하루하루가 되고 이 주일날 이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 주님 앞에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들을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주님을 저희들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눈을 열어서 살아계신 주님을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놀라운 말씀이 쩌렁쩌렁 울려 매 하루하루마다 저희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
때로는 저희 앞에 산이 있고 그리고 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던져버릴 수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에게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도록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